네, 우리 다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목은 부르짖을 수도 없는 나에게, 부르짖을 수도 없는 나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지난 주일 저녁을 기점으로 이제 스피커는 제대로 달기는 달았습니다. 네, 중간에 오늘 저희가 조금 전원 버튼을 안 눌러서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서 좀 크게 나와서 놀라셨을 텐데, 네, 이제 달 거는 다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리를 맞춰가고 저희가 사용법을 배우고 그렇게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당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은혜홀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정말로 날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미 시작하기 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네. 그것을 믿으면 은혜가 현실이 되고 믿지 않으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이미 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차세대 아이들과 가스펠 프로젝트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 주 본문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삼손 잘 아시죠? 네,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머리 깎는 비결을 알려주어서 그렇게 종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이야기의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삼손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읽다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삼손의 탄생 부분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탄생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제가 읽으면서 내가 삼손의 그 머리 자른 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시기는 사사기 중에서 13장입니다. 13장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1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 1장부터 13장까지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오늘 삼손이 태어날 때의 이 시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안 듣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벌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노아겠죠. 그럼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삼손의 어머니의 분량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없지만 예수님처럼 삼손이 태어나게 될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자식을 처음부터 날 수 없는 그 집안으로 가셔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가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1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처음 실행한 게 아니어서 3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잠깐만 그대로 멈춰주시면 똑같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13장과 3장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13장과 3장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사사기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에도 말을 안 들었는데 10장에도 말을 안 듣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3장에서 잘못했고 10장에서 잘못했고 오늘 본문은 더 지나서 13장입니다. 3장과 10장과 13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13장 1절부터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답을 맞힌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네, 커피라도 이걸 걸걸. 네, 아쉽게도 부르짖음이 없어졌어요. 3장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10장에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이방신의 신들이 더 많아지고 13장에 가면 어느 정도냐면 아예 벌받아도 부르짖지를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였어요. 저는 마치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자세히 보면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었으면 하나님께 와서 엎드릴 텐데 지금은 배도 부르고 옷도 많고 집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환경에 처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상태라고 표현해요. 교회를 안 나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복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비록 졸고 간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힘들 땐 부르짖어야지. 이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분이 직분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누구라 할지라도 위기 때에 자신이 지금 어려운데도 부르짖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일은 교회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저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이거는 법무사를 찾아가야지,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지. 아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시대가 마치 삼손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예전보다 더 살기 좋아진 게 맞습니까? 지금이 더 예전보다 정말 살기 좋아진 게 맞습니까? 물론 우리의 이 인격인 배는 더 많이 나오고, 집은 조금 더 좋고 옷은 더 많을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어려움, 사실 저는 한인타운에 살면 살수록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2017년에 한인타운에 왔는데 그때부터 좋아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갈수록 안 좋아져요. 제가 2017년에 와서 2018년에 한번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윌셔랑 어디 저쪽에 그 다운타운 사이 어디 가다가 우회전으로 이렇게 길을 꺾는데 분명히 제 신호였는데 길을 그냥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안 보고 제가 우회전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그냥 지나가서 제가 깜짝 놀라서 멈췄더니 저를 째려보고 제 차를 발로 앞을 빡 차고 가서 차가 찌그러졌어요. 근데 저는 미국의 어느 도시에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신호에 올바르게 가는데 무단횡단을 하면서 당당하게 남의 차를 발로 차고 가는 이런 일이. 근데 지금은 그거를 굉장히 자주 봐요. 이게 갈수록 우리는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시대. 예전에는 미국이 그래도 좋은 나라였고 풍족한 나라였고, 그래도 한국에 비교하면 조금 우쭐댈 수 있을 정도로 한국보다 미국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한국 최근에 많이 다녀오신 분 계실 텐데 좀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너무 위협적이죠. 총기 사고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언제 어떻게 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도대체 우리는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마음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가 마치 삼손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아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집안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여성은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하였던 사람이에요. 아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애를 못 낳으니까 원래부터 우리 집은 아들이 없어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아예 이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기도의 제목조차 못 올라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가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전부터 꿈을 꾸지도 않은 일이에요. 물론 소망은 하지만 워낙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조차 못 내놓는 그 마노아의 집안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회 기도회 때 나오시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야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조금 그림에 소질이 있으니까 그림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해달라고, 이렇게 나에게 조금 이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실마리가 단 하나도 없어도 기도하는 존재인가? 오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대 가운데 기도 제목조차 내놓지 못하는 마노아의 집안의 여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거나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막 설득시켜갖고 하나님을 막 잡아 당겨갖고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움직여서 이뤘다라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 찾지 말고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뜨거운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고 역사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뜨겁게 안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뜨겁게 역사하세요. 다만 내가 못 보고 있는 것뿐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매일 제 새벽기도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실이에요. 하나님께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걸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주신 것만 기도해요. 안 주신 것만. 하나님, 저는 오늘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자꾸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난 당연히 사는데 오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이렇게 자꾸 약간 협박성의 기도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신 존재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살려주고 더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게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월요일 오전에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주일 저녁에 해야 되는데 자꾸 뭔 일이 생겨서 이제 월요일 오전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오전에 준비를 못하면 이제 화요일 또 새벽도 있고 수요일 새벽이 있으니까 자꾸 설교가 밀려요. 그래서 이 시간대 준비를 못하면 마음이 급해서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곤한데 월요일 오전에 이제 금요일 설교와 이제 주일 설교를 이제 윤곽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하면요 말씀이 잘 안 익히거든요. 근데 그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딱 읽자마자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냐면 은혜는 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은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설교의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멋진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좀 얼굴이 생겨서 뭐 해주는, 얼굴이 뭐 예쁘거나 뭐 잘생겨서 뭐 교회에서 뭐 되시는 줄 잘생겨도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제가 받았으니 오늘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말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 39편 7절이 저에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죠?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금요일날 와서 난 기도도 못하고 집에 가는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것은요 죄책감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부르짖는 것을 내가 못 부르짖는 것을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낳을 수조차 기도 제목조차 놓을 수 없는 이 마노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삼손에 어떻게 하나님이 잉태하셨는지 그 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1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특별한 건요 지금 나실인의 규정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독주를 마시냐면 이게 있는데 원래 이것은 나실인 그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부모에게 이것을 아이를 잉태한 동안 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만 이 법을 지키면 되는데 부모에게는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유는 안 지켜도 되지만 임신 기간 동안에는 나실인의 규정을 부모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아이를 기를 만한 마음의 준비, 그것을 이 부모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해주게 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아들일 가정을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정결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을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꼭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남 욕을 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예배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이 정결을 사모하지 않고 윤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횟수 이런 것들,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 이들은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와 그 아내를 보면 오늘날 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아주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노아와 이 아내는 그 누가 봐도 아유 착해 이런 사람이에요. 사사기 13장 6절 7절을 보시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아내만 들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이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가 이것을 듣고 남편에게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착하고 정직하게 이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전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 착각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비스무리한 사람이라고 전해요. 하나님의 사자는 신비한 존재예요. 천사나 하나님의 이 모습이 투영된 것. 나중에 신약에서 비춰보면 메시아나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구약의 단어인데 이 여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날의 말로 하면 내가 선지자나 예언자를 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났는데 이 여인의 수준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착한데 하나님만 몰라.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착한데 정말 성실한데 하나님을 몰라.
이게 오늘 사사기 13장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남편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함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버지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와 아싸 좋아 이게 아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들을 어떻게 기를지까지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나타나셔요. 13장 9절부터 하나님이 마노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하나님의 대리인 자체가 이들에게 또 한 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니까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한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다 끝나자마자 그 마노아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뭐 밥도 한다고 그러고 뭐 번제도 드린다고 그러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고 정말 인사성도 바르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사자인 줄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호와를 몰라.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시대. 그래서 사람인 줄 알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보답하려고 자꾸 이 마노아는 마음속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묻자 사사기 13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기묘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기묘자라는 것은 이해를 초월한 분, 놀라운 분,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뜻해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하나님인 줄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이다,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못 믿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이렇게 19절까지만 보면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언제 깨닫냐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언제 깨달았습니까? 모든 걸 자기 준비한 걸 다 하고 나서 번제가 불타서 오를 때 하나님의 사자도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신비한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었네 라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들이 딱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대를 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항상 넘어서고 있어요. 나의 상상과 나의 기준과 가치를 항상 넘어서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저희가 첫 번째 읽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고, 기드온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죽을까 봐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면 죽는 것을 그렇게 몇 번이나 만나고 자기가 막 뻔뻔하게 다 물어보고
그리고 다 나서 어떻게 나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어디 있는 거냐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뭐가 깨달아지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네. 여지껏 하나님 욕 속으로 다 해놓고, 그죠? 하나님 뭐 안 해주시고 이것도 안 해주시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망 다 쏟아내놓고 은혜를 받으면 원래 여기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황하고 있는 이 마누아를 아내가 붙잡아줘요. 23절부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싫어해서 벌 주고 미워하고 버릴 거면 경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하죠. 오늘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그 남편에게 이미 하나님 다 만나놓고 죽었으면 예전에 죽었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까불어 놓고 하나님 실제로 나타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거 아닐까라고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이 혼내셨을 거면 진작 혼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을 거면 여기 금요일 기도회까지 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괴로움이나 또는 어려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을 때에